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9절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베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 자녀들 또 걸어가는 삶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3절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그 이하 뒷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거는 짧은데요. 근데 내용은 다 황폐해서 사람이 살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짐승떼들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창조의 명령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잘 관리하고 다스릴 그런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어디를 심판한다 그럴 적에 지금 여기 1절부터 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처럼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황폐하게 된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된다. 거기는 짐승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창조의 그 돌보라는 명령 또는 다스리라는 명령, 그거를 이미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완전히 물 건너 간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자연 만물 또는 짐승들, 그게 사람이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심판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없어야 더 좋다.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자연도 망가지고 다른 피조물도 괴롭고 또 사람이 사람 때문에 괴롭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명령을 사람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거지요. 뭐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자연 만물이 괴롭고 또 사람 때문에 사람이 괴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예 치워버려야
그래야 자연 만물 짐승들이 오히려 편하게 살고 이런 메시지를 오늘 여기에서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돌보라, 또 잘 가꾸어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는 그 창조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물렀다 간 것 때문에 나보다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돼야 됩니다. 많이 이런저런 데 써붙여 있기도 하고, 그런 글귀입니다만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여기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서 그런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하고 표현이 조금 달라요. 3절 제일 뒤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 제일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토요일에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기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3절에 짤막하게 나오고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이렇게 읽다가 묵상하면서 여기 가까이 있는 두 표현이 이게 앞에 수식어가 다르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에 대한 그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미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다릅니다. 다메섹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능력이 있고 이 피조세계 전체를 통치하시는 홀로 주권자이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만이 아니십니다. 다메섹, 그 민족에게도 주권자시고 아람, 모압, 아수르, 바벨론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만의 주권자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북쪽이 한 2천만 되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쪽이 한 5천만 되는데 5천만 인구 전체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2천만까지 포함해서 7천만 전체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 사실을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이 시각이 자꾸 좁게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걸 이렇게 갈라서 생각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많이 강조를 합니다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주일에 예배 드리면 그리고 주일 끝나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는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되는 거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 한국교회 신앙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것 같은데 삶은 안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사실이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교회만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약해질 때면
역사 가운데서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직장 안에도 계시다. 내 가게 안에도 계시다. 그리고 내 사업장 안에도 계시다. 우리 공장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메섹에도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특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씀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단순합니다. 의미심장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당연하지요. 종으로서는 주인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종이 자기 멋대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특별히 종 이런 것보다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와 남편과 아내가 됐다.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부관계의 언약을 깨버렸다. 또 부모와 자녀 이런 얘기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데 너희가 거역했다 하는 거지요. 신앙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아주 단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얘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얘기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얘기, 누구나 다 하는 얘기.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고 너무 아주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그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아주 깊이 와닿는 거예요. 내 마음을 파고들고 그리고 내 온 삶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지금 심판의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고 내 남편 그리고 우리의 참으로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묵상을 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7절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 또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배울 것이다. 그날에 바라본대요. 그날에 뵙는데요. 하나님을 뵙는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 그거는 하나님 뵙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7절 말씀이 참 슬픈 비극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되 그날에 바라보고 그날에 뵙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매를 때리셔서 나무로 과실수로 본다면 가장 높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몽땅 다 매를 때려서 겨우 그렇게 남았다. 굉장히 열매가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였는데 그런데 다 떨어지고 다 없어지고 가장 먼 가지에 한 4-5개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었지. 아, 예배의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였지. 다른 약속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었는데, 내가 성경 말씀, 성경책, 돈 별로 비싸게 주지 않아도, 성경책 돈 10,000원만 줘도, 가죽 케이스 아니면은 돈 10,000원만 줘도 성경책은 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었는데, 말하자면 그날에 가서야 그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지요. 매 맞고 나서 깨달으니까. 그 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는다.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또는 태양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랬다는 얘기지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신상, 태양상, 이런 거를 바라보고, 여기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거기에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배하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신앙생활에서 본질을 늘 생각하고 그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건물 짓고 들어와서 건물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죠.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좋은 건물을 짓고 반드시 그 건물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 건물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본질이 아니고 그 건물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본질인 거죠. 제가 목사라는 명칭,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 사역 거기에 진지하게 헌신하느냐, 목사다움이 중요한 거지요.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직분 다 마찬가지지요. 이거는 신앙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말에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은 이름 명자지요. 실은 실제로 뭐 이런 거지요. 그리고 상부, 서로가 이게 잘 맞는다, 어울린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름만 그렇고 이게 실제는 안 그렇다. 이게 인간 삶에서 늘 문제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껍데기를 바라보고 시선이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언제나 제일 중요한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모든 종류의 교리문답, 거기에 제일 으뜸인 질문,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고, 처음 인간을 사탄이 그걸로 속였고,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고 치유하시려고 한 게 처음 사람 아담이 걸려 넘어진 그거를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 겸손이고 그리고 자기 부정인 거지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당연히 십자가지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본질은 아닌데 내가 너무 여기에 목을 메고 있었구나. 이런 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보이는 중요한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 즈음 되면 모든 게 꽤 명백하게 보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까이 되면 아마 꽤 명백하게 다 보일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펄펄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죽음의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없지만, 근데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또 세상을 떠나시는 장례 치르는 가정들,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또 제 집안적으로도 그런 거 사람 누구나 다 경험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을 떠난다.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간다. 그 정도 되면 모든 게 다 명백해집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이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게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안달을 하고 이게 그냥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게 진짜로 내 인생이 다 걸린 것 같고 근데 내가 죽음의 자리 앞에 이렇게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아무것도 아니고. 이동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두 가지 얘기가 각각 다른 때 들은 얘기인데 하나는 이제 그 한참 전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랑 같이 모여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셔요. 저희가 그 미국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대요. 그 이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이 목사님보다 연배가 더 위신,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동훈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한번 영적 조언을 구했대요. 목사님,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 교회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 65세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은퇴하기 몇 년 앞두고 뭐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계셨나 봐요.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님 진짜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물론입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동훈 목사님이 목회하는 지구촌 교회는 그 모인 인원이 거기도 뭐 세계적인 규모지요. 한 2만 명이 넘고 하니까 그건 엄청난 규모지요. 그 목사님이 한마디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내가 목회할 때에 모여있는 숫자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 본인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중요한 게 목회자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어쨌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얘기를 그때 언제 한번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참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숫자에 목을 매는지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목회자 자신의 경력이고 명예고 이런 데 많이 연관되어 있다. 저 자신부터도 속을 들이다보니까 그래서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숫자가 중요하다면 그 한 영혼 한 영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목양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것이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참 뒤에 뭐 그렇게 오래 안 돼서 한 3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이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집회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 자신까지 포함해서 우리 세대는 그저 교회 대형 교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 키우나 우리 세대는 그냥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국의 대형 교회가 막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러셔요. 지 목사님, 우리 세대까지는 나까지 포함해서 그저 어떻게 하면 대형 교회 만드나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 키우나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 목사님이나 다음 세대에서 한국교회 새로운 틀을 한국교회가 도대체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 그거는 또 지 목사님 세대나 또는 그 다음 세대가 그거를 고민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가진 그런 틀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걸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한국이 인구가 준다는 거는 그거는 모든 사람이 이건 다 자료 검토하고 또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아주 특이하게 한국 사람들이 자녀를 보통 최소한 3명, 4명, 5명 막 이렇게 낳는다. 그러면 인구가 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그렇지는 못할 테고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중고등부 할 때, 우리가 교회 학교 할 때, 그때는 몇백 명 모이고 그랬는데, 그때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어느 교회나. 그러면서 이제, 요즘 교회 학교 문제다. 그럼 본인이 해도 요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느 교회나 다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자라던 저 기름동에 있는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참, 이게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었고, 참, 학생들을 잘 격려하시는 분이었는데, 거기는 학생부, 중고등부 이게 아니고 학생교회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다 학생이 몇백 명씩, 어른이 그냥 한 200명인가 그랬는데 학생이 막 300, 400 이렇게 됐었어요. 옛날에 다 그랬지요. 그때는 이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까지인가 그때가 베이비 붐 세대잖아요. 저도 베이비 붐 세대, 그때 태어난 사람이. 그때야 애들이 바글바글 했으니까 또 그때야 이런 텔레비전 또 이런 노는 재밌는 게임 이런 게 없었으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데였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 연령대 되는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가 제일 재밌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바글바글. 근데 요즘은 점점 줄고 있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줄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이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사실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세미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한 2020년대 후반쯤인가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한 900만 명 정도, 한 1000만 명 조금 못 되는 이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한 500만 명 정도로 한국 교회 교인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하신 그 얘기, 우리 때는 그렇게 어쨌든 사역해왔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걸어갈 시대는 어떤 새로운 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 그분은 자꾸만 본질을 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여튼 고민하면서 걸어오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뵙는데 근데 매를 맞은 다음에 그러면 그거는 물론 그때도 그렇게 살아도 깨닫는 게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전에 깨달으면 좋은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으면서 한 5년 앞을 미리 내다봐야 되고 10년 앞을 내다봐야 되니까. 근데 사람은 자기한테 제일 편한 게 지금 내가 지금 사는 거 이거는 그냥 느끼니까. 근데 5년 10년 앞을 내다봐야 되니까 이거는 애를 써야 돼요. 미리 그거를 예상을 하고 내다봐야 되니까. 이거를 애를 써야 되는데 힘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고집을 내려놔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문이든 교회든 회사든 국가든지 간에요. 거기에서 현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른들이 내가 불편해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참아야지. 이러면 그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에서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은 나 편한 게 뭔지 누구나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집단이 진짜 잘 된다 그러려면 말하자면 기성세대가 우리 불편해도 애들 좀 저기 하면 그러면 좋지 뭐. 그렇게 하면 그거는 진짜 소망이 있는 교회고 소망이 있는 회사고 소망이 있는 사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좀 약간은 우스개 좀 이런 분위기로도 얘기하지만 그게 우스개가 아니고 어른들이 이렇게 볼 때 애들이 그냥 바지 그냥 청바지 무릎에 구멍 난 거 등등 또는 머리에 애들 염색하는 거 등등 이런 거요. 그런 거는 애들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 문화권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거는 일상적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자기 중고등학생 때 여학생들이 이렇게 단발하는데 여기 이렇게 딱 각지해야 되는데 요거를 좀 동그랗게 이렇게 자른다든지 약간 비스듬하게 머리 기른다든지 남자애들 바지 이렇게 나팔 바지로 만들어 있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모양새만 다르지. 근데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어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 제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말씀 꼭 붙잡고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온통 우리 인생이 걸리게 하옵소서. 이 본질을 붙들고 살면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임합니다. 이런 복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복이 하루 내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우리 삶의 현장이 또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처음을 주일로 열며 그리고 주중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바라봅니다. 귀한 성도님들 직장과 또는 가게, 사업, 공장 또 모든 하는 일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너무도 고귀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처리해야 될 일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문 4번 교육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하며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태아영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우러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을 배우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강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뜨거운 사랑으로 품고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일에 봉헌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3교구에서 준비 중인 예배 초청 주일이 잘 준비되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2014년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23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한 한국 정세와 세계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새벽의 말씀이 오늘 하루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처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과 달라진 우리의 삶에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어디에 가시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상 공동체 또한 말씀이 삶이 되는 귀한 구조를 이루시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일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또한 펼쳐지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봉헌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겠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교구에서 준비 중인 예배 초청 주일을 또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초청되는 모든 사람들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 선교 또한 준비 중인 23일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쌍한 일본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또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핵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귀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듣는 자마다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정세와 세계에 주님의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또한 평강이 아버지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 정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한국 정세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에 찾아온 줄 압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장 정확한 것으로 또한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응답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